예전에 여러분 초등학교가 국민학교이던 시절에 그때부터 학교 문구점 앞에서 팔던 최고의 참고서가 있었습니다. 전과였죠. 여러분 아시죠? 주로 표준전과, 동아전과가 역사적으로 쌍벽을 이루어왔는데 당시 초등학생용이라고 믿기 어려운 두께의 그 책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을 다 망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과목별 중요한 내용, 특별히 시험에 나올 만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과서가 과가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달아놓은 그 연습 문제만 있고 답은 없는, 그래서 선생님이 늘 숙제로 내주는 그 모든 답도 전과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내어준 숙제를 할 때에는 이 전과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출발선이 다르지요. 전과가 있으면 정답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과가 없으면 어려운 문제는 답이 뭔지도 모르겠고 답을 달아놓고도 이것이 맞는지 틀릴지 알 길이 없었지요. 그러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전과를 갖지 못하면 그만큼 그 책의 두께만큼이나 전과를 가진 아이들이 부러웠습니다. 또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든든했죠. 근데 이 전과를 가지고 있더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전과가 곧 자기의 성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전과가 있으니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전과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전과는 공부를 하려는 의욕이 있는 아이들에게나 도움이 되었지, 있어도 자랑만 하고 내용은 거들떠보지 않거나 또는 맨날 구석에 놔뒀다가 숙제할 때만 급하게 답을 베껴 쓰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책이었죠. 진리의 전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성적이 형편없이 낙제점을 받아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두꺼운 진리의 전과를,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도 진리를 따라 살려는 의욕은 없었고 그때그때 답만 베껴서 종교적인 흉내만 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그 좋은 전과를 가지고서도 이것밖에 못했느냐라고 하니 그들은 그 초라한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비싼 책을, 이 두꺼운 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성적이 웬 말이냐? 이 성적이 가당키나 하냐? 이 진리의 전과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히 다루는 우리에게는 특혜를 줘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바울은 로마서 2장까지의 논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고 했지요. 심지어 유대인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조상 대대로 가지고 살아온 율법도 그리고 육체에 행한 할례도 그 자체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율법은 흠 없이 온전히 지킬 때에야 그 의미가 있고 할례도 육체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남들에게는 제법 잘 가르쳤지만 자기 자신 안에도 그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심지어 그 욕망 때문에 자신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음을 그들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남에게는 하지 말라고 가르치던 그것을 자기들은 행하면서 살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모욕을 받게 하고 부당한 평가를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므로 그 율법으로도 그 할례로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쟁하고 단언하니 그 얘기를 듣고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또한 우리가 율법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살아온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이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에게 그걸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했던 것이냐?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지 않다. 분명히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유익과 이익이 있었다. 분명히 다른 모든 이방인들과 비교했을 때 너희 유대인들이 누렸던 많은 유익이 분명히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했죠. 세상 천지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너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 이방인들은 창조된 이 땅의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이 모든 창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유추하건대 거룩하신 창조자, 절대자이신 분이 있구나 라고 막연히 추측하는 그때에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가장 먼저 배우고 깨달아 알 수 있는 특권이 너희에게 있었다. 너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누구보다 먼저 참된 구원의 길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진리를 배우고 행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참된 구원을 바라기보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단지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너희보다 우월하다 라는 그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종교적인 허울만 쓰고 있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그러니 너희의 그런 죄와 교만 위에도 이방 죄인들과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바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또 거기에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인간의 그 한계를 드러내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한데 일조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유대인에게까지 그 거룩한 진노를 쏟아 부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지 더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일조를 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도 우리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 5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여러분, 이런 논리들을 가끔 마주치게 되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으니,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죄인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결국 그도 쓰임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면 그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논리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으니 그가 애굽에까지 가게 됐고, 그 애굽에서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었고, 그가 총리가 된 덕분에 흉년이 왔을 때 그의 70명 모든 식소를 애굽으로 피난시킬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이 번성하여 200만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형들의 행동도 무턱대고 비난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논리이죠. 그러나 오늘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에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죠. 4절, 내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은 참되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또 다른 의도를 위해서 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썩어버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도록 그를 이용하시거나 그를 코너에 몰아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결국 요셉을 팔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조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만 그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죄를 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들의 그 죄와 악행마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참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아주 명쾌한 답을 내려줍니다. 좀 길지만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국 자신의 처음 주장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결국 모든 인류가 절망적인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직면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인간의 상황이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로움이 없습니다. 도토리가 서로 키를 재듯 인간은 자기 기준으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선과 악을 논하고 내가 낫다, 너보다는 내가 더 낫다 이렇게 다투지만 하나님 앞에, 그분의 그 거룩하심 앞에는 그 누구도 의롭지 못합니다. 의로움은커녕 그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오히려 그분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소개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결론에 이릅니다. 10절과 12절을 보면 이렇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No one, 그 누구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전하기 전에 우리의 상황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부정하고 나아가 복음까지도 부정합니다. 인간을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법이라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특히 현대는 다양성의 시대이고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화되었습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네 법으로 나는 내 법으로 다 상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절대적인 법은 없다라는 이런 논리를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따라가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법이 어디 있는가? 먼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키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 그것이 창조주의 절대적인 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무슨 법으로 할 것이냐?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법이 없는 사람들, 즉 무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에는 정말로 아무런 법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근거도 없는 것일까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들은 그 양심이 그들 안에서 그 율법이 되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심어주신 양심이라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도덕법,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관한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땅, 모든 대륙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급 문명이든지 아니면 얼마나 야만적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 남미 아마존 정글에 사는 사람들도, 저 뉴욕 맨하탄의 빌딩 숲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도, 배움이 있든지 없든지, 글을 읽을 수 있든지 글을 모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한 나쁜 짓이다 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큰 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부족, 어떤 사람에게든지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아무리 미개한 종족들도 이런 이야기들, 심지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것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도 자기는 그것을 어기지만 그 법이 마땅하고 옳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장소와 세대와 환경과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이 법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태어나고 나면 자기 안에서 있네라고 발견되어지는 법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 법은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 양심의 법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을 대신하여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이 뜻은, 그러면 우리가 이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에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런 의도일까요? 양심적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 어느 순간에는 나는 정말 내 양심에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완성의 순간이 온다는 뜻일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양심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큰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자신 안에 있는 그 양심에 비추어서도 온전히 살지 못하는가가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정직한 마음으로 그 양심을 대면하여 그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그냥 양심에 비추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기준에 합한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도 같습니다.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래, 나는 다 지켰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의롭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뜻일까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결코 그 율법 앞에서 온전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율법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과는 거리가 먼 존재인지 깨달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어떠한 의로움도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의는 인간 안에 없으므로 인간 외부에서 와야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바울은 복음을 로마서 1장에서 처음 이야기하자마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었는지 지금 우리는 조금 더 깨닫게 되지요. 또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하는 어느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율법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굳게 설 수 없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의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습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구원이 흔들린다면 실상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잘 살고 내가 조금 경건한 것 같고 내가 더 착한 일을 하면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에 빠지면 내 믿음이고 구원이고 다 무너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실상은 내 의를 의지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의와 구원의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결론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는 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에만 있습니다. 구원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그 구원은 나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취소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결단코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복음과 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 위에 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서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큰 확신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